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요,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상대방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이 57주년 되는 날이에요. 한영교회가 57주년 되는 날이라서 그냥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우리 생일이니까, 한영교회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곡을 한번 우리가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손발이 오그라들더라도 우리의 공동체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생일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오그라든 손을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를 그런 표정으로 하시는군요. 여러분의 생일 축하 때 보겠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하시는지. 57주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요, 신비한 그런 공동체죠. 57년 전에 이 땅에 한영교회가 생겼는데, 그 57년 전에 세워진 이 한영교회가 계속 역사를 이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한영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영중로 41길 5번지가 교회인가요?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냐?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영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일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축하한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따가 떡을 준비했어요.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거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못이 박히면 안 되죠. 인이 박히도록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8개의 복이요, 어떤 특정한 복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온유한 자가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이 8개의 복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나 한꺼번에 임하는 복이 이 8가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쉽죠? 오늘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건데, 여러분 청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요,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더러움과 죄악을 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묻는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이야기할 때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카타르시스, 마음과 정서에 쌓여 있는 모든 중압감이나 상처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것.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카타르시스가 어려운 말이지만 마음과 정서에 쌓여 있는 모든 중압감이나 상처 등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것을 카타르시스, 곧 정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청결이라는 단어,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 많이 사용됐는데 언제 많이 사용됐냐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구약에는 제사라는 거였죠. 그래서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정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때 그 정함이 카타로스예요. 이 정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인간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죄로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죄를 받은 이후에도 수시로 부정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매년 동물의 피, 정한 동물을 정한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과 발을 씻고요, 목욕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하들,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계속적으로 더러워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동물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반복되어지는 청결하게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자, 마음에 더러움이나 죄악이 없는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봤듯이, 그리고 또 뭐 다른 데서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은 정말 청결한가? 나는 청결하다, 클린하다, 깨끗하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청결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나 죄악이 없는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혹시 있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있어요? 있으면 제가 존경할게요. 없다라는 거죠. 제 자신도 이제 제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늘 제 안에 이런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늘 내 안은 부정한 것들로 좀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나는 청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느냐라는 거죠.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진심이 정말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짓는 죄보다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에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5장 18절 20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 말씀의 정황이 어떤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막 비판합니다. 너네는 어떻게 더럽게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경우 많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징계를 받아요. 너희는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더럽게 밥을 먹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데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입니까? 괜한 걸 물어봤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여러분들의 표현으로는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강압과 권위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을 만들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만 지켜도 너무 힘든데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더 쪼갭니다. 더 쪼개고 더 쪼개서 더 세밀하게 율법을 만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아주 힘들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 율법의 아래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권위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정죄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 시대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요, 저는 목사직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 시대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율법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 때문에요, 그 지키지도 못할 율법 때문에 좌절하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만들어낸 율법 때문에요,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하도 큐티를 하라고 하니까 큐티를 못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어느 순간 율법이 돼가지고 오늘 큐티를 못했다고 이러면서 막 자기를 정죄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자유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내 자신을 막 억누르고 막 도표에다가 막 적어놓고 이날은 큐티했고 안 했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루에 성경 3장 읽어야 되는데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막 정죄하고 막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 쓰레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낸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 율법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면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3장은 소위 이제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7가지의 화를 선포합니다. 화했을진저.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경멸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교회를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은요, 외적인 청결, 외적인 정결이 아닙니다. 의식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 청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런 의지로,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다, 청결하게 하겠다 라고 다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지키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있을 수도 없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청결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청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청결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청결이 없어서 누구에게 있는 청결을 가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청결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의 청결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청결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면요, 1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뭐로 깨끗해진다고요? 뭐로 깨끗해진대요? 믿음으로. 어려워요? 글자가?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부패하고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새신자 교육할 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하나의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그 착하고 순수한 그 어린아이가 마음속으로 몇 가지 거짓말을 생각한다고요? 20가지, 30가지의 거짓말을 생각해낸다고요. 그만큼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은 부패한 것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 믿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 안에 마음의 청결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마음의 청결함이 없습니다 하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청결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애통하며 결국에 마음의 청결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의로움으로 청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결국에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자에게 가지고 오는 그런 복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이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이에요.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는 청결함이 없고 내 안에는 마음에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됨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